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 간단한 교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제자들끼리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외의 사람들에서는 굳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모두가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예고해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지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그만큼 이슈가 강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끝내느냐는 거죠. 오늘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걸렸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잔악한 사람들,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려 죽는 사형틀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극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40일간 움직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이게 문제가 극복되었어요. 또 하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제자도 아니고 겨우 12명 중에서 한 명이 배신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믿는 도를 따를 수가 있겠느냐,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인용해서 왜 이런 사람이 생겼고 이 사람이 결말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부분을 들으면서 20절 말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시편 69편 25절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가 거하는 것이 없어지게 해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자기의 직무를 버린 자다, 그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는데 그것을 버려서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되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뽑을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가 투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지금 이 다락방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주님이 특별한 직무를 줬다, 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지요. 유다가 맡은 직무가 뭡니까? 물론 사도라는 그런 엄격한 직분이 있지만 특별히 그에게는
재정의 모든 권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직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배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18절과 19절을 보면 배신한 결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 은 30에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은 30을 팔았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돈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돈이 궁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다 맞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이 그게 필요했고 그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 30이 아니고 금 30에 팔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 나가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 줄 알고 또 그분을 잡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약점을 들이먹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는 근 30세겔을 달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 30에 팔았다는 게 충격적이잖아요. 은 30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22만 5,36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은 30세겔은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에 해당되어집니다. 2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두고 이게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돈이 목적이 100% 그것만 아닌 게 나중에 자기가 뉘우치잖아요. 후회하면서 그 돈을 제사장에게 다시 집어 던집니다. 성전에 던졌을 때에 그 돈을 던지고 뛰쳐나갑니다. 정말 돈의 목적이었다면 이것을 던질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기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판 이유가 명백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유다는 사실 예루살렘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출신 성분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 혁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이렇게 열정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데 이게 뭔가 예수님이 시원하게 뭔가 정치적으로 확 밀어붙이면 좋겠는데 뜸을 들이고 이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3년을 따라다니고 보니까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것을 유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자기에게 불편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로마를 확 몰아내고 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는 행보를 보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아마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팔아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면 어떤 강한 능력으로 확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얄팍한 잔꾀를 부렸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이게 유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이 원래 의도가 이게 아닌데 이게 뭐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게 아니하고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은 30을 던졌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 그 공터가 박혀 있었는데 그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목을 매달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목이 매달았는데 시체가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왔다. 그 얘기는 뒤에 이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밧줄이 이게 너무 사람들이 치우질 않은 거예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만 몸이 터져버렸다. 그런 비참한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 땅 자체가 가룟 유다가 산 땅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터를 사는데 이 피바치다, 아게를 담아다 한 것은 저주받은 땅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이 공동묘지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어졌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다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직분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시느냐,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가자. 이게 베드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직무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충성을 하겠다는 마음 외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이 오는데 어떻게 이걸 이기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뭘 구해야 되냐, 끝까지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거기에 서머나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순교자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순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명성이 너무너무 자자한데 로마에서 이런 사람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보면 이제 폴리갑을 잡으러 갔더니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 시간 좀 내달라고, 내가 그냥 순순히 갈 테니까. 그러면서 뭘 했냐면 마지막 잡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희야만하지요. 그렇게 하고 간단한 수프로 해갖고 식사를 대접하고 순순히 끌려서 그렇게 갑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감옥에 잡혔다가 그 다음날 화형식,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식을 하는데 이 담당관이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 그 한마디만 사람들 앞에 하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희한하지요. 얼마나 명성이 자자하면 오히려 처형을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이 마지막에 한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86 먹었는데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좀 더 살겠다고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교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초대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의 선택에서 뭘 보십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